근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 굉장히 흥미롭게 관찰하게 되는 게 있는데,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신 방식이에요. 보통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눈을 떠라! 열려라! 그러면 눈을 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독특해요. 왜 주님이 말씀으로 그냥 치유하실 수 있는데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 자리에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케이스가 한 2개 정도 우리가 공간복음에서 보게 되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귀와 입이 잘 안 되는 사람이죠.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고 기도하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또 베세다에서 마가복음 8장에 베세다에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서, 아이고 이게 끔찍하잖아요. 이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어떤 화학 성분이 있을까? 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리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친 설명을 하는 거는 위험해요. 하지만 물론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어요. 눈이 보이지 않거나 귀가 들리지 않거나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사실 단절이 돼요, 사람들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만져주시는, 터치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보세요. 진흙을 바르시고요, 눈에. 그리고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물론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겠죠. 자기가 직접 스스로 가기는 어렵죠. 근데 그럴 때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장난치십니까? 아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데리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실 때에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또 순종을. 그러니까 믿음의 증명이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나만 장군의 케이스를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나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오니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화가 잔뜩 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엘리사가 나한테 와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건 뭔가 좀 말이 되잖아요, 이거는. 근데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기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 생각에는 이라는 거거든요. 언제나 이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믿음이 무엇이냐를 가르칠 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내가 옳다는 거, 내가 잘났다는 거, 내 생각에는 이렇다는 거,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맹인에게도 주님께서는 그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순종으로 보일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치유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과 경배예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공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가 누굽니까? 물어봐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이제는 눈을 떠서 보잖아요.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주를 경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치유 사건의 아이러니,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처음에 제가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그것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굉장히 이 대목은 좀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우리도 맹인인가? 주님이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니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리고 우리가 맹인이야? 맞아요, 맹인이에요. 근데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에서, 아니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논쟁이 계속되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누구냐 하는 논쟁이죠. 우리가 누구냐, 우린 보고 있고, 우리는 잘났고, 지식이 많고, 교양이 있고, 상식이 있고, 꽤 괜찮은 클래스이고, 꽤 괜찮은 교육을 받았고,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고난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전부 고난이 오면 그 원인을 찾는데 관심이 많아요. 왜 이 고난이 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치시는 거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라삐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런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묶여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네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네가 이 죄를 져서 저렇게 되고, 이런 차원의 인과율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나중에 우리가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인과율에 갇혀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신자들에게는 큰 위로예요. 죄 때문에 고난이 오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나 그것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이 욥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범사에. 지금 바로 이 말을 제가 더 크게 정리하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고난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범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것인가?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어떤 믿음과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늘 살피는 것.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공동체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묵상하는 일을 그치지 마십시오. 자기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맹인으로 살아왔던 그 삶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떠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겠어요? 인생에서 최고로 큰 축복을 받은 일이라고.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감사함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8번째 강의를 마쳤고, 9번째 강의는 우리가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의 그 유명한 주님의 말씀, 목자와 양으로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던 그 이야기,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소중한 교훈을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